민수기 24장은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이 등장합니다. 우선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점쟁이 발람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모압 왕이 또다시 위치를 바꿔요.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이건 마치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레파토리를 연상케 하죠. 여기는 터가 안 좋아. 꼭 이런 거예요. 부올산에 올라간 발락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세 번째 예언에서도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예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2절,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발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나 봐.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 아니라 불신자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임시적으로 성령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그를 감동케 하신 것입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 7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저주는커녕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발람의 입술에서 시와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예언을 들은 발락 왕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번에는 손뼉을 치며 예언을 그만 멈추게 합니다. 자, 그만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시는데 그 묘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이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를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지파별 인구 계수를 하고 진영 정리하고 나팔 신호 맞추는 등 잘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기세였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들어가니까 곧바로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이 좋았어.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뿐입니까? 출애굽 2세대도 부모 세대에게 보고 배운 게 얼마나 악한 것만 보고 배웠는지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읽었는데 민수기 24장에 와서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그들을 묘사하시기를 반역을 일삼는 어리석은 백성이여 하지 않으세요. 또 너희들 꼬라지 봐라. 이것 정도로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해도 민수기를 쭉 읽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지고 정말 답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한숨이 나온 적이 많았는데 당사자인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아리기까지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나 어리석고 악한데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나 또한 받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신부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바라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에 압도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죄와 반역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크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 사랑에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메시아 예언까지 나아갑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라고 할 때 야곱에게서 나온 별, 또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통치자를 의미하는 규, 이것은요 짧게 보면 다윗 왕을 말하기도 하고 길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24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